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2022년 4월 3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령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자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지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영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현희 장로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 5번째 주 사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크신 사랑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의 자녀됨에 주님의 백성됨에 행복합니다. 주님,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은 전쟁의 소식과 전염병으로 요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에 백성들이 죽어가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 쌓여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고 코로나로 방역도 격리도 어려워졌습니다. 번져만 가는 코로나로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아파하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속히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힘들어 지쳐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병약한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이 나아지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지를 축복해 주세요. 온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처지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도 재정도 부족함이 없이 지켜주시며 채워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 믿음이 자라며 지혜와 키도 자라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사랑하며 이 나라를 세워가게 성장할 수 있게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한 큰 은사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시며 선포하실 때 구원의 소식과 치료와 위로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올려드릴 목자 성가대 함께 하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료 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봄비와 함께 봄이 찾아왔어요. 긴 겨울 그토록 기다렸던 봄이었어요.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 믿음을 주려고 왔어요. 생명을 잉태하려고 왔어요. 봄비 내리니 흙들은 춤을 추고 새순들은 작은 손 흔들며 찬송을 하네요. 해가 떠오르면 온 세상은 봄 기운으로 피어나는 꽃들로 봄 향기 가득한 신선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될 거예요. 봄이 왔어요. 2022년 4월 3일 청리 김도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죄를 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드려진 현금이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데 잘 쓰여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지구 터는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후미진 현장에 나가서 생명 걸고 복음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되어서 요긴하게 생명을 사는 데 잘 쓰여지게 하셔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연중안에도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더 평화가 이루어지게,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가 넘쳐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전염병도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마음껏 교제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전도하고 구제하고 생명을 주는 데 세워지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특별히 병든 자들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고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약자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든든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여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전염병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피나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장례식을 치르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모두를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화면 보시고 주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다음 한 주간은 집중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간 해야 되지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는 모두가 나와서 함께 새벽을 깨우며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경건 생활에 힘써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다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는 죽어가는 그런 우크라이나 백성들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돕고 있고 우리 한국 기도회,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도 전 교회가 돕기로 지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 삼척 동해 강릉 산불 피해자도 돕고요. 그다음 우리 교회 아프가니스탄 서우석 선교사님 그 탈레반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크리스찬들 구출 사역을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회가 또 도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구호 헌금 및 선교 우리 함께 특별히 이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주보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담아서 봉투를 넣습니다. 우리도 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보다 더 힘든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을 해주셔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우리 서정웅 안수집사님, 권숙경 권사님 가정에서 서명진 생일 감사를 섬겼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경희 권사님, 정지만 안수집사님 모친 김영순 권사님 별세하셔서 장례식을 은혜로 잘 마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오늘 우리 김경희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섬깁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떡을 받으시고 그 가정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심현식 권사님, 조정환 성도님, 시열은 조맹도 성도님이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또 장례식 우리가 다녀왔고요.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신기순 권사님, 신갑식 안수사님, 모친 우리 안상님 권사님께서 91세 향년으로 어제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3일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너무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상당히 화장하시는 곳에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이렇게 시간이 잡혀져 가지고 오늘 그 용인 평원의 숲 오후 2시에 그곳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12시 반에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가까우니까 같이 가셔서 조문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시 반에 출발합니다. 그 외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김동기 안수 집사님, 정희정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우리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직업의 통일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당연히 목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 이스라엘도 그의 12아들과 함께 평생 목자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해방의 지도자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어릴 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기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목자 생활을, 양치는 목자 생활을 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을 설명할 때에 종종 하나님은 자신은 목자고 그 백성들은 양이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왔어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 목자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이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라면 그의 양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양들이 되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은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3가지로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를 말씀하기를 내가 바로 문이다. 이 문이라고 하는 말은 양우리의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우리의 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양치기 목동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동 지역에 가면은 이 양들을 먹일 이 푸른 풀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집에서 마을에서 멀리 그 푸른 양들을 먹일 풀을 찾아다닙니다. 목자가. 그러다 보니까 집을 멀리 떠나게 되고 한번 그 떠나간 양떼를 끌고 간 목자는 뭐 길게는 반년씩, 뭐 3개월씩, 한 달씩 그렇게 나가서 그 목동들 목자 그 양들과 함께 목자가 그곳에서 들판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이 되면은 이 양떼들을 다시금 모을 수는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시 우리가 많아. 임시 우리. 어떠냐면은 산이나 이런 데서 동굴 같은 게 있어요. 그 동굴 같은 데서 임시로 양떼들을 몰고 들어가서 임시 우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동굴이니까 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 동굴조차 없을 때는
임시로 대충 우리를 만듭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대충 이렇게 대충 덮을 지붕도 좀 만들고, 그렇지 않을 건기 때는 그냥 울타리만 덜판에 쳐놓는 거예요. 울타리만 덜판에 쳐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양들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울타리 안으로 몰아넣는 거죠. 이런 식의 임시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임시 우리는 문을 만들지 않아요, 거의. 그래서 문 역할을, 문에서 들어가는 출입문을 누가 지키고 있느냐면은 양들을 지키는 목자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그렇게 또 소개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는 뭐냐 하면은 바로 뒤이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우리는 진짜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비유로 우리를 양떼로 보시고 우리 양떼를 이끄시는 목자인데 그냥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 세상에는 100% 선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에게 이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이 예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양무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놀라운 복음을 꼭 믿으셔서, 우리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가끔 나와요.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꼭 교회만 가야 되나? 예수님만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한 명씩 나와요. 여러분, 아무 종교나 믿는다고, 아무나 따라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수는 누구신가, 이 시리즈 말씀을 오늘 9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만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천국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서 이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되면은 목자가 또 어떡합니까? 우리의 문을, 이제 자신이 문이니까 문 옆에 서서 양들의 이름을 다 부른다고 그래요. 이름을 부르면서 한 명씩 우리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하루도 그 양떼들을 데리고 또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거든요. 양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양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양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양.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 자기 양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 속한 천국 백성된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들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선교 일 때문에 중동 지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을 몇 번 하고 갔는데 그곳에 들판에서 한 100여 마리 양떼들을 거느는 그 목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더라고. 우리 목사님들
시편 23편에 나온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이 중동 지역 정서가 다릅니다. 우리는 풀밭이 많고 온통 방천둑이나 들판에 가면은 막 풀이 가득하지만은 이 중동 지역은 양들을 먹일 풀이 너무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들판에 나가 보니까 띄엄띄엄 풀이 있어요. 근데 그 목자가 어느 양의 이름을 딱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풀을 뜯어 먹고 있던 양들 중에 한 마리가 목자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부자는 많은 그때 유명한 사람들 초대를 해가지고 날마다 집안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 부자 이름이 얼마나 유명했을까요?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도 얼마나 세상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 명성이 뭡니까? 이름이 유명한 사람들만 부자의 초대를 받고 그 만찬에 참여했거든요. 돈이 많고 명성이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부자가 죽어서 어떻게 됐나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집 앞에서 겨우 떨어진 그 빵 부스러기를 얻어먹던 거지가 한 명 있잖아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둘 다 죽었어. 한 명은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이 유명하고 잘 살고 부유하고 해도 죽으면은 지옥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없어요. 세상에는 너무너무 유명했지만 그건 세상뿐이고 죽으면은 그 사람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습니다. 왜? 지옥에는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그 지옥 간 사람들 하나님이 이름 다 불러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한 사람들이 간 곳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거지처럼 비록 물질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거리 있는 거지 이름 누가 알고 싶어 하겠어요? 본인도 자기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지 않겠어요? 이름을 불러주는 자가 없어요. 이름을 누가 불러줘야, 이름을 불러준다는 말은 나를 인정한다는 것이 내 인격과 나를 동일한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말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고 이름조차도 모르는 거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해서 천국에서 당당하게 나사로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에 물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정말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명예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금방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나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기준은요, 내가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지위가 높았다, 착하게 살았다, 그거 아니에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느냐, 그 생명책 보고 기록된 사람들만 이름 불러갖고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름 불러갖고 이름 부르는 자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름을 부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분은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목자는 이름 불러가서 양들을 다 불러내잖아요. 불러내고 어떡합니까? 네. 이제 다시 이 초장으로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 초장으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 초장으로 데리고 나가게 되면은 먼저 이 마음껏 푸른 풀밭에서 우리를 먹게 하겠죠.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고, 우리 삶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게 영생입니다. 그 영생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요. 더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삶이 뭘까요? 이게 바로 가치 있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을 풍성하게 준다, 뭐 너 주위를 많이 높여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도 포함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비록 내가 남들만큼 재물을 얻지 못하고 배운 것이 부족해도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장래희망 다 묻잖아요. 너 장래희망 써라. 그럼 뭐 대통령,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뭐 약사, 뭐 좋은 거 다 써요, 아이들. 우리는 장래희망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되는 거? 학교도 목표가 뭐 어느 대학교 들어가는 거,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장래희망을 가르쳐주고 무엇이 되면 되고 어디에만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 아이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 인류대학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목표가 없는 거예요. 들어왔잖아요. 목표를 이루었잖아요. 그럼 어느 좋은 회사 들어왔어요. 그럼 됐잖아요. 판사가 되었어요. 의사가 되면 끝입니까? 약사가 되면 됩니까? 뭐 된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 물어야 됩니다. 너 무엇 될래라고 묻지 말고 너는 일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갈래라고 물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갈래? 지금 대통령, 어느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청문회를 통과하려고 그러면 실력도 출중하고 능력도 있는데 흠결이 너무 많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털커덕 걸리고, 차라리 장관 괜히 이름 올라와가지고, 후보자 이름 올라와갖고 남들이 모를 만한, 알아서면 안 될 그런 내용들까지 다 까발려가지고 수치만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온 거예요.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줬으면 내가 장관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시장도 될 수 있고, 의사도 판사도 약사도 재벌도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직업을 가지고 그 지위를 받아서 내가 그 지위를 어떻게 활용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신실하게 착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돼야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은 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나는 나만 중심으로 살아가, 나만 행복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지위를 높이는 것도, 남들을 수많은 사람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거든. 내가 돈을 벌려면 난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내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사회에 팽배하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예.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너희 삶의 목표가 뭐냐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을 알고 목표를 알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결정나는 거죠. 바로 그런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경북 안동은 유교 도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 전통적인 유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유교 그 사상, 유교 유학을 배우며 자랐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갖고 서울대학교 공대를 들어가고 난 후에 공학 박사 받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열심히 박사과정 밟고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서 집안의 아버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아들아, 너 이제 결혼할 때가 되지 않니? 여기 좋은 신부감 한 명을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사귀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하시고 또 결혼할 때도 됐고 하시니까 좋은 신부감 소개해 주는 그 사람은 이제 편지로 주고받고 사진만 서로 보고 교제하는 중에 결혼을 이제 서로 얘기하는데 그 신부가 돼야 될 분이 조건을 하나 딱 거는 거예요. 예,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면은 꼭 제 조건을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유교 그 문화 속에서 자랐고 제사 드리고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 공부만 계속 하는 사람. 그런데 갑자기 그런 특별한 조건을 내걸고 그래야만 결혼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당신하고 죄송합니다만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분을 찾으시라는. 그러니까 이미 그분이 그 신부감이 마음에 들었는데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 보면 거의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는 친구들도 교회 많이 나가고. 그래서 여러 종교 중에서 종교 하나 정도 갖는 거 괜찮다. 이왕이면은 기독교도 괜찮다 싶어서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걸 약속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신부는 이제 미국 가서 데려와서 미국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는데 이분은 원래 이제 공부 좀 하는 애들은 항상 이 교실, 강의실 제일 앞자리 거의 앉거든요. 교회 가서도 이석관이 돼갖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이제 자기 아내 코칭을 받아가면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다가 이 과학자가 참 예수님 믿기 어렵거든요. 씨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 이 과학 넘어선 신비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초월적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바로 이 과학자가 그게 힘들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성경 읽다 보니까 바로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그렇게 이분은 자기 책을 보면은 술을
즐겼다 그래요, 술을. 그러니까 이 찬장에다가 양주, 술을 좋아하니까 양주, 그냥 좋은 양주 선물도 받고 사면 양주가 몇 병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딱 믿어지는 그날, 자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 찬장에 있는 양주를 전부 다 하수구에 쏟아붓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 읽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들리고 눈에 보이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새 사람을 살게 되는, 야, 내가 이제 공학 박사가 되었어요. 그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주항공권 나사에 근무해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만 들어가는 그 나사에서 근무하고 거기서 인정받고 그런 과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성경 교회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성경반 강사를 하고 그러면서 직장을 재밌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외국 이제 공학 박사들, 과학자들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불러가지고 학교를 세운 게 바로 카이스트 아닙니까? 그 카이스트 재료공학과 교수가 되고, 그 교수가 돼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이 예수 믿는 과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창조과학회를 만들어, 창조과학회. 그래서 이 학교 가면 애들이 진화론만 배우잖아요. 그 창조과학회 만들어갖고 열심히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신설대학교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알죠? 지방대학교 유명해도요, 역사로 해도 거의 문 닫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학교가 세워진 지 아직도 30년도 안 된 그 학교가 이미 벌써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학교가 되고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가는 유명한 학교가 됐지 않습니까? 그 학교의 모든 교수들은 다 세계적인 석학들이고 그리고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 한동대 학생들은요, 저도 우리가 신학교 나왔지만 어쩌면 신학교보다 더 유명한 학교예요. 철저하게 채플 예배 드리고 교수 한 명당 학생들을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갖듯이 교수가 목자가 돼갖고 맡은 학생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신앙을 인도하는 그런 학교예요. 거기 다 100% 거의 100% 기숙사 들어갔어. 완전히 하루 일상생활이 완전 크리스찬 수도사 같은 그런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거든요. 그 학교 출신들이 이미 벌써 가는 회사마다 그 한동대 학생들을 보내달라, 이 학생들을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받는 유명한 학교가 되고, 이분이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후임 그 장순원 총장님도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그분도 세계적인 과학자, 그분이 또 2대 총장하고 지금 3대 총장이 또 새롭게 바뀌었어요. 이런 학교, 한 사람의 예수님을 믿고 달라져 버리니까 자기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혼자 미국에서 그냥 편하게 잘 지내고 자기만 행복하고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인생관이 달라진 거요, 가치관이 달라진 거요,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고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게 만들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변화된 풍성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처럼 김영길 교수 같은 위대한 우리가 과학자와 교수는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죄만 짓다가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은 주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내 자손들, 내 가정에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 것이고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나 하나 죄 안 짓고 나 하나 진실하게 살아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나 하나 예수 착하게 살아도 이 세상은,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달라진 인생, 이게 바로 풍성한, 더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바로 교인인 것입니다. 이게 풍성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참 부족하지만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적어도 자기 양떼들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요, 양은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는 잠을 자나 잠을 깨어 있으나 항상 양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때 내일은 어디로 데리고 갈까? 어느 곳에 가야 풀이 좀 더 많을까? 우리 양떼들을 더 잘 먹일까?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에 생각해둔 그 장소로 가기 위해서 양떼들을 다 깨워가지고 이름 불러갖고 우리를 밖으로 내고 이제 어제 생각해 두었던 갈 곳을 정해놓은 그곳으로 목자가 안내하는 거죠. 안내하는 거. 그럼 양들은 그냥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만 따라가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관계성이라고 하는 관계성. 우리는 어느 곳에 좋은 데 가면 따라가고 그곳이 아니면 안 따라간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를 100% 신뢰해야 돼요. 그럼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 말씀이라면, 목자가 우리를 인도한다면 어디든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들이 볼 때는 지금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막 골짜기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너무너무 저 골짜기로 내려가면 죽을 것 같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목자가 인도하니까 따라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느껴질 뿐이고 그렇게 보일 뿐이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고 가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예요. 그리고 양들 들판에 풀어놓으면 이리 때도 오고 사자도 덤비고 곰도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자 양들은 그 풀어놓으면 막 이곳 가서 풀 막 뜯어 먹고 장난도 치고, 그리고 목마르면 그 옆에 냇가에 가서 물도 먹고 쉬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행복한 그런 그 양떼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들 곁에는 선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양들이 여러분요, 어리숙해 보여도 항상 꼴을 먹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는니다. 누구를 봅니까? 목자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목자는 불꽃 같은 눈으로 양떼를 100마리 끄든 100마리, 200마리, 200마리, 거의 한 사람의 목자에게는 300명까지요. 300명. 이게 300명. 300명이 넘을 경우에는 고용된 목자를 채용하는 거예요. 일용직 목자.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삭슬을 받고 목자를 도와서 보조 목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 이런 분이 삭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루 일당 받기 위해서 온 거니까 양이 자기 양이 아니에요. 이리 때가 오면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진짜 주인 되는 목자는 이리가 오고 맹수가 오면 싸움을 해서라도 자기 양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가 언제나 곁에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이 웅웅하고 전쟁도 나고
코로나가 힘들고 우리 해도 언제나 여러분 곁에 선한 목자된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평안하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볼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식 좀 가주시면 감사하고요. 12시 반에 출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 치유하시며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나 모든 주의 백성들 무리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선한 목자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